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19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 4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제 30번째로 읽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죠. 갈멜산 대결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판이 났습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죽임을 당한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아주 확실하게 눈앞에서 봤죠. 이 갈멜산 대결이 매듭이 지어지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좀 뜻을 살려서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제 대충 마무리 됐으니 좀 쉬시지요. 드실 것도 좀 드시고 음료도 좀 마시고 좀 쉬십시오. 내 귀에 큰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곧 비가 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합에게 한 것입니다. 아합은 기가 죽었습니다. 자기도 봤죠.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의 이 말에 고분고분
이런저런 대꾸도 없이 그냥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 만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아합은 좀 쉬고요. 아합을 좀 쉬라고 한 이후에 엘리야는 뭘 해야 하느냐, 엘리야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 확인도 되었고,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불이 내려오는 그 증거를 통해서 바알은 엉터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은 판명이 되었는데, 그걸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을 내려주는 신은 확인되어 있지만 이 문제가 결국 매듭이 지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가 와야죠. 지금 문제의 중심에는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대결도 벌인 것이고, 3년간 비가 안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을 찍는 일이 뭐냐면 이제 비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제 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신임을 보여주셨으니 비도 내려주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엘리야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제 이 놀라운 광경,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광경, 하루 종일 떠들었던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리고 아예 재물에다가 나무에다가 물까지 갖다가 그냥 흥건하도록, 도랑이 꽉 차도록 물을 부은 이 여호와 신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만 태운 게 아니라 물까지 싹 말려버렸으니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을 입증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엘리야는 계속해서 좀 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를 쫙쫙 내려주셨으면은 그럼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그러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좀 하실 때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쫙 매끄럽게 흘러가면서 그냥 한 단칼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하나하나 단계별로 아주 잘게 쓸어가지고 하나 끝나면은 또 하나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또 다른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거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기도하니까 또 들어주시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냥 좀 아주 작게 잘게 썰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과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시원스럽게 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잘게 썰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으냐.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먼저 거를 좀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단칼에 한 방에 그냥 모든 문제를 싹 몰아가지고 10개, 문제가 10개든 100개든 한 번에 그냥
적어도 관련되는 문제는 한꺼번에 싹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없어요, 몸도 안 좋아요, 일터에서도 일이 자꾸 꼬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관계도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묶여가지고 있을 때 이걸 한꺼번에 탁 다 풀어주시면 돈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꼬인 것이 다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첫째로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한 방에 다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한 곱이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비가 없으면 좋을 텐데 또 다른 고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람도 피곤하지만 하나님도 피곤하실 텐데 좀 시원스럽게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역시 왜 그렇게 하시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그것이 사람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 잘 있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풀려나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모르겠으나 점점 이제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솜씨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세상 말로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타이밍을 잘 맞춘 나의 선택이 탁월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 그러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 잘 되는데 잘 돼 나가는데 누가 도와주시건 뭐하건 운이 좋았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기분 좋은데.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예요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정말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수시로 인식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인하고 그러므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 인간은 너무나도 잘 잊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러니 감사가 많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므로 하나님은 한 방에 다 풀어주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한 계단 올라가서 이제 좀 뭔가 좀 되려나 했더니 아이고 또 다른 계단이 또 나오네, 이거 또 딛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 하나 올라가 겨우 낑낑대고 올라갔더니 그럼 이제 끝인가 했더니 또 있네, 그것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엘리야는 아합과의 대결, 바알 제사장과의 대결, 나아가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과 이제 또 비가 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한 방에 이제 다 해결되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으로 문제가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아합에게 이제 좀 쉬시지요. 드실 것도 드시고 마실 것도 마시고 좀 쉬십시오. 저도 좀 쉴랍니다가 아니고 그러고서 그때 이제 아합이 하는 일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비 내려 주시지요. 여기서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고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외롭죠. 또 대결이 끝나고 이제 아합도 좀 쉬시는 대로 옮겨가고 백성들도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다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유명한 자세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땅에 엎드렸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다가 넣었다. 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하는데 모험적인 자세는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보통 이렇게 무릎 꿇고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을 수 있는데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했다. 이런 자세는 뭐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자세가 아니냐. 그래서 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일까 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뭐 저한테 와닿는 해석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까지 살았던 분인데 성경을 아주 잘 강해를 해서 특별히 이분은 문서 선교로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성경 해석자인데요. 이분의 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최대한 높여드리는 존중하는 자세, 그게 바로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자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말이 맞든 겸손하든 아니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되게 힘든 자세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어봤거든요. 근데 피가 안 통하더라고요. 저는 좀 몸이 좀 퉁퉁해가지고 이게 참 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낑낑대다가 땀만 빼고 관뒀는데 이 자세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자세고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 그 근본 그런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다. 간절함을 하나님께 그래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편하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죠 이게 아니라 편하게 의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비 좀 와야죠 이게 아니고 최대한 불편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기도를 했으면 이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엘리야가 확인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환을 보내서 바다 쪽 하늘을 보게 하였다.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아닌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사환을 보내서 바다 쪽을 보게 했다. 이 바다 쪽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서쪽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우리가 부르는 팔레스타인 땅, 성경에서 또 가나안 땅이라고 많이 나오는, 특별히 이 갈멜산은 이 지중해 바다 쪽에 가까운 그런 높은 봉우리인데,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이 구름은 어디서 오냐면 서쪽에서 옵니다. 지중해 쪽에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실려서 구름이 이제 밀려오겠죠. 구름을 움직이는 건 바람이니까. 그때 이 지중해 쪽에서 오는 바람, 이 구름은 수증기를,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물 먹은 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닷가에 있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풍에 밀려서 오는 이 구름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오다가 지쳐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하면 여기서 이제 이 산을 넘기 전에 여기서 비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비바람, 이제 구름은 비구름이고, 이 동쪽에서는 동풍도 있습니다. 이 동풍은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죠.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오면은, 그러면 뜰에 피었던 꽃과 풀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뭐냐면요, 동풍이 불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잔디밭이 파랗게 보이던 그 광야가 누런 황토빛으로 변하게 되고,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싹 말라버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이 이게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풍과 서풍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엘리야는 사환을 보내서 서쪽 하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중해 쪽 하늘을 봐라. 뭐가 있느냐? 그런데 하늘이 맑고 쨍쨍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또 이제 탁 한묶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가봐라. 내가 보니까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또 이걸 해서 몇 번 했느냐 보니까 성경에 7번 했다고 그러죠. 7번. 여러분 7번 하면 수상하게 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7번. 그것은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는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그러냐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데 뭐 하늘도 못 당하는 거죠. 결국은 비를 내려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가 충분한 기도, 7번 기도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 지금 비가 와야 되거든요. 이건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불을 내려서 자신을 증명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비를 안 내렸는데 다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7번 기도하고 이제 가서 사환에게 보라고 했더니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척하면 척이죠.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비가 오면은요, 마차는
곤욕을 치릅니다. 진창길에 마차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이제 곧 쏟아집니다. 쏟아져서 길이 다 진흙탕이 되기 전에 빨리 여기를 벗어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갈멜산에서 아합의 궁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27km 정도 됩니다. 이 27km. 요즘 같으면 뭐 27km, 여기서 안동 뭐 대충 한 3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길이 얼마나 좋은지 뭐 차 타고 가면은 그러면 뭐 한 20-30분이면은 가죠. 그런데 옛날에 27km, 그것도 비가 온 진창길을 마차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야말로 곤욕입니다. 곤욕. 난감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는 비 와서 길 다 망가지기 전에 얼른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가 드디어 내려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합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은 마차 타고 가고 엘리야는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엘리야가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셨다. 뭔가 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갈멜산의 대결은 비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거로 끝나나?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뭐가 또 있다고요? 또 하나의 계단이 나온다 그랬죠. 올라가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끝이 아니고 비가 와서 끝이 아니고, 사실 이 대결에서, 갈멜산 대결에서 사실 좀 이게 완전치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대결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선수가 출전을 안 한 거예요. 누굽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이 계시면 이쪽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까지 다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아합과 누가 와야 됩니까? 이세벨이 와야죠. 이쪽이 선수단이 다 구성이 되고, 이쪽은 뭐 선수는 혼자 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절반밖에 안 왔어요. 선지자들 중에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중에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안 왔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고요. 아합과 이세벨 중에서는 이세벨이 안 오고 아합만 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왜 이랬을까라고 볼 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인데, 아마 이세벨은, 아합은 이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합은 나왔지만, 이세벨은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그까지 별 볼 일 없는 촌뜨기가 부르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도,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제 대개 남성이지만 아세라 선지자들은 여성들 아닙니까? 야, 여선지자들은 가지 마. 남자들은 가려면 가고 아합 왕 따라서 가려면 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세벨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 대결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절반이 안 나온 거죠. 근데 절반이 아닙니다. 절반보다 훨씬 비중이 큽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세벨이 나와야 되는데 이세벨이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세벨이 실세냐 아합이 실세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실질적인 세력일 것 같습니까? 아합입니까? 이세벨입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여성이 셉니다. 여러분 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의사결정 주로 누가 주도합니까? 남성들이 하는 분 계십니까? 여성들이 되게 이제 세력을 잡죠. 근데 이세벨과 이 아합에게는, 이 아합은 천성적으로 약간 좀 우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세벨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아합이고 실제로 이 북왕국을 움직이는 건 이세벨이었다. 이세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 나오지도 않았고 자신 밑에 있는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9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합이 갈멜산에서 돌아와 가지고 궁으로 가가지고 뭘 했냐면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상황 보고를 한 겁니다. 이보시오 왕비 여차저차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됩디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어 하고 거기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싹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요즘 말로 치면은 선포를 한 게 아니겠느냐. 방송국에 나가서 아주 공개적으로 공포를 한 게 아니겠느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내일 이맘때까지 만 24시간이죠. 만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엘리야가 죽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성을 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대결이 다가 아니었고 이제 그것은 이제 1차전이었습니다. 1차전. 그리고 어쩌면 본격적인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차전은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2차전은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이세벨이 훨씬 더 센 그런 상대방입니다. 만약에 이걸 권투시합으로 표현한다면 1차전에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KO로 이겼는데 2차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세벨은 더 센 상대방인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세히. 결과적으로 보면은 2차전에서는 1라운드에 그냥 엘리야가 KO돼 버렸습니다. 이세벨에게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세벨은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대결이니 뭐니 이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말만 하지 갈멜산으로 나와라. 거기서 한번 누가 신인지 뭐 대결해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면 끝납니다. 너 내일까지 못 죽이면 내가 성을 갈겠다. 엘리야는 이 말에 질려버립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러면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나와 나는 혼자지만 다 나와 라고 불러대던 그 위풍당당한 호탕한 모습 웅장한 모습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리 이세벨이 독한 사람이지만 죽여버리겠다고는 한 말에 그저 질려가지고 비실비실 도피하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이 생각만 좀 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아합과는 질이 다른 상대한테 이미 기선을 제압해서 기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 여성의 몸으로 비록 왕비라고 할지라도 한 여성의 몸으로 한 나라의 상황을 싹 바꿔버렸으니 이게 보통 사람 아니죠. 여걸 중에 여걸입니다.
아합과 달리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죠. 그러니 질려버린 그런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보다 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인 공허함, 보통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동안 긴장해서 잘 몰랐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확 몰려온 겁니다.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며 스트레스를 받아내며 이 몸과 마음이 긴장돼서 버텨왔는데 이제 그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나면 그러면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허함에 젖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합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로 정점에 섰고 비가 내림으로 이제는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제는 되었다. 아마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것이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성취감과 함께 어느 정도 공허함도 밀려왔을 겁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라는. 그리고 그동안의 피로도 몰려왔겠죠.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3년간 극도의 긴장 속에 숨어 지내며 인내하며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말이 그렇지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해놓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산 위에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자기의 신들에게 막 뭔가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밀려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좀 뭔가 승리의 영광을 안고 달콤한 쉼을 가지고 싶었을 터인데 온몸의 허탈함과 극도의 피로감이 퍼져 나갈 때 다시 새로운 상황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아합보다 몇 배 더 독한 이세벨과의 대결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본다면 전도사였다가 목사임직을 받으면 그러면 뭔가 조금 좀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영적인 어떤 변질 그리고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돌아보며 기도와 경건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뤘다면 그것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지금의 어떤 성과나 지금의 어떤 역사나 지금의 어떤 열매에 달콤해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출발에도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으니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